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였을 때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육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아버지 자극하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랭귀지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랭귀지 할 때 제가 그린에이카에 로버츠 로드라는 길가에 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여기저기 물건들이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방에 여러 명이 시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방들도 약간씩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뭐 잊어버린 거라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한 2, 3주 흘러간 것 같습니다. 뭐 아무 일이 없겠니 했던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집안이 온지 풍지박살 다 났어요.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져 있더라고요. 한 2주 전에, 2, 3주 전에 잠깐 왔다간 어떤 사람이 그때는 가져가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와서 완전히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호주 도둑은 한 번에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희가 콘델팍에 살 때도 역시 저희 집을 한번 완창 뒤졌던 그 사람이 또다시 왔었어요.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걸려서 그냥 도망갔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두 왕국으로 되어 있죠. 하나는 세상 왕국, 둘째는 그리스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크리스천의 왕국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왕국이 있습니다. 이 서로 두른 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요. 우리는 끝없이 그들과의 영향력 안에서 더불어는 아니지만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사는 크리스천 성도와 성도인 여러분과 저희들이 살기에는 참으로 그렇게 녹록한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사건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사사건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이 그런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왜 방해할까요?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성도가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도록, 거룩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굴레를 씌우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설명이 있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몸에서 귀신이 나갑니다.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떠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떠돌아다닙니까? 집을 나왔기 때문에 새 집을 구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들어가 살 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다가 살 집을 찾지 못했을 때 그 귀신의 특성이 뭡니까? 다시 옛날 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옛날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아까 제가 도둑 얘기했지만 그 도둑과 얼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한번 공격했다고 우리를 떠나갔다고 많은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혹시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어떠한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군대를 간 사람이, 군인이 가장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상관을 기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기꺼이 하면서 상관이 웃는 모습, 상관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병사라고 합니다. 그거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죠.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병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병사가 오직 생각하고 가지고 살아야 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사는 목적이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남겨놓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한 자만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누가 성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로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싸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의 싸움은 이 세상에 주관 약한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밉게 해서 죽이고 싶도록 분통 터뜨리는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성도인데, 거듭난 성도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왜 사단의 방해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상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어떤 교리적인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론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런가?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야 되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인 아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이론적으로는 죄인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느 한순간도 죄가 없는 때가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그런 것이지 죄가 없는 때가 없어요.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옛것이에요. 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것은 우리 영적으로 새롭게 된 것이지. 이 육은 한없이 본능대로 있고 정욕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뭐라도 그걸 죄라고 말해요. 한없이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크리스찬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죄 짓고 엄청난 뭡니까? 하나님의 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들은 왜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은,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론적으로 성도로서, 성도가 거룩함에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무서움을 줄 수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는 것은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무 자주 제가 인용하는 게 있죠. 거기에 하와가 나와요. 이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으시고 특별히 만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놓고 거기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것을 즐겨하고 순종하는 것을 즐겨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뭡니까? 방해받지 않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뱀이라는 존재가 그 에덴 동산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뱀이 누구에게 말을 겁니까? 하와, 여자 아담은 없었어요.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말을 걸고 자기가 원하고 목적하는 어떤 것을 목적을 그걸로 말로써 하와를 유도를 해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고 그것을 따먹도록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뱀이 와서 하와를 힘으로 강제로 따먹게 했나요? 아니에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거기 와서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까지 거기까지 유도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였어요. 사단은 힘으로 하와를 굴복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랬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도 보지 않고 따먹지도 않고 있었어요. 말씀 안에 그 삶이 즐거웠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사단이 접근을 했고 그 사단은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으로 하와의 모든 생각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와는 거기에 따라오게 됐고 하와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어요. 따 먹고 그것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갖다 줬어요. 사랑하는 남편은 사랑하는 여자가 갖다 주니까 그냥 먹었겠죠.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해질 무렵에 올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다른 행동을 해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오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고 하나님을 즐겨 반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기뻐했고 그래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날은 어찌 됐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다른 질문 안 하셨어요. 네가 동선하게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물어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말 한마디 듣고서 하나님은 한 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었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은 이런 모든 본능들이 우리 안에 이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요.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생각했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기나무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먹지 말라는 사실을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범하면 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죄라고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걸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것으로 따먹었어요. 이게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는 순간 죄의 열매가 생겨요.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가고 싶지 않아져요. 피하고 싶어요.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질까요? 죄를 몸에 잉태를 했으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이제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따먹는 순간에 사단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귀신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아멘. 네. 내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건 죄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다 주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왜 먹었냐? 당신이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변명하죠. 그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꼬셔서 그랬어요. 자기가 먹어놓고는 아니 자기가 먹어놓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유혹합니다. 아멘. 유혹해요. 우리가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를 안 넘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방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네가 그 짓을 했으니 너는 앞으로 네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그 흙과 똑같은 단어예요. 배로 기어다니면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을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먹고 사는데 뭘 먹고 살아요? 죄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몸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고난을 끊지 못합니다. 노동해야 되고 질병과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이러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하와는 산통을 겪게 되고 물론 산통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 구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 사이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허락을 합니다. 왜? 그들이 비오스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누구든지 죄의 싹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갖다 씌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가 불순종이 그걸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 삶을 스스로 얽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Live with words by faith.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순간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3절에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짚어주고 있어요. 거듭남. 우리가 보통 거듭남 하면 뭘 생각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남.
보통 이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거듭남을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거듭나요. 그때 거듭나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적인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 거듭남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나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듭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나니 이거거든요.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들어요. 이해가 가요. 믿어져요. 이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이때 거듭나는 거예요. 이때 거듭나고 이제 거듭날 때 들어올 때 그때 성령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뭐가 거듭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말씀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은 이 모든 옛날에 했던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서 살고 싶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에 성숙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되느냐?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이제 거듭났으니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날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 옛날 모습과 구별되고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왜 그러면 성도가 왜 마귀의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지배당하면서 사는가를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말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을 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익숙해져 살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병사로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까지 그렇게 이루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려면 무지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로 이전하겠습니다.